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보통 이제 구기 종목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탁구나 또 골프나 또 뭐 축구도 그렇죠. 아주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기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스 롬바르디라는 그 미식 축구 감독이 있는데요. 그 팀이 아주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선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선수들을 모아놓고, 자, 이것은 럭비공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좋은 성적을 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부분 세상 속에서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기본기가 참 중요함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계실 때에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에게 덕담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들이에요. 날마다 말씀 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왜 믿는가? 생각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죠. 12월 달은. 그래서 12월은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뭐 알기는 알겠죠. 예전에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알기는 알겠지만은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탄 시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로 믿는 믿음인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3개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또 2개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십자가 2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있는데, 그 죄인들은 결국은 이 죽음 뒤에 지금의 그 처참한 십자가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어쩌면 몇억 배라도 더 고통스러운 그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죄의 해결된 모습, 그 모습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는 지옥 앞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을 붙잡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느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간
죄 없이 살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죄가 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33년 동안 죄가 없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왜 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승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결론은 십자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임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참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안,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하고 싶지만은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를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좀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지 않을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세가 있으면, 다른 말로 명예요, 있으면은 내가 좀 평안을 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건강치 못한 사람은 건강이 있으면 내가 평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그저 짐승처럼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공통,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누구나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기 전에, 이 땅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이 땅이 어떻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전까지만 해도 땅은 혼돈했다, formless, 그리고 공허했다, empty, 앵꼬났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darkness, 어둡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혼란하고, 그리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전혀 비어있고, 그리고 아주 어두운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폼이 생기고 형태가 생기고 빛이 오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채워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상태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는 그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프랑스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볼테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문학가이기도 하고 또 훌륭한 유명한 연설가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정도로 달변가였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성경은 다 없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것은 미신으로 여겨져서 모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죽기 전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만 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볼테르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던 간호사가 나에게 얼마나 아주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고통을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고통을 지켜보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언했던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 없어질 것이라는 성경이 그의 저택을 성서공회에서 매입해서 그 집이 성경으로 가득 찬 창고가 되었고 그가 그의 책을 저술한 책을 인쇄했던 그 인쇄기가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또 프랑스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수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기도 합니다. 또 그는 그 당시에 프랑스의 사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프랑스 여자들이 그 파스칼의 손만 한번 잡아보는 것이 나에게 큰 영광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 날마다 파티하고 술에 취해 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파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세느강의 그 다리에 마차가 갑자기 받쳐서 휘청거리면서 자기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마차에 그가 꼭 깔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생사의 고비를 넘기게 되어집니다. 야,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라는 그런 허탈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구조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항상 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누나가 수도원에 있었는데 누나가 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성결한 삶 살게 되었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쪽지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제자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남겨진 쪽지를 잘 정리해서 엮은 책이 팡세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했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의 축은 그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하여튼 전과 후를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과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것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인류의 역사에 획을 그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AD와 BC라는 단어입니다. AD와 BC.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주님께서 오시기 전이라는 말이고 AD라는 말은 아노 도미니,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인류는 참으로 획을 그었는데 나누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BC와 AD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들의 인생은 BC와 AD로 나뉘어지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BC와 AD가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고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에게 AD가 생겼다는 그 AD와 BC의 그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 그것이 올바로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BC와 AD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성인 가운데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이 항우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12세 이상 미국 사람들 가운데 11%가 항우울제 약을 복용한다고 합니다. 백인이 흑인보다 더 많고요, 여성이 남성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선진국에서 세계 최강국에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되어졌을까요? 안전이라는 영어 단어는 security라는 단어입니다. security. 근데 이 security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라틴어의 세쿠리타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세쿠리타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걱정이 없는, 근심이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말은 그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담장을 높이고 또 보안 경비를 좀 강화하고 그러면서 내가 안전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안전한 것은, 참 안전, 참 평안은 내 마음속에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평안은 오직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근심의 그 깊숙한 곳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그 근심들을 내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도 될 수도 있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뭐 자녀들이 대학 진학 잘하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복이 참된 복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은 마치 외부로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네요. 성경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네요. 성경은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네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참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지금 저 악한 나라, 악한 곳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가기 싫거든요, 그곳에. 그래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배는 무역선입니다. 이 무역선은 지금처럼 매 시간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며칠 만에 한 번씩 있을 수도 있고 몇 주에 한 번씩 있을 수 있는 아주 가끔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대박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기 배가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이군요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잘 되고, 내 뜻대로 사업이 잘 되고, 내 뜻대로 뭔가 잘 될 때에 마침
다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바다에 갔는데 그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깨질 정도로 위험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원인이 이 요나에게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요나는 바다에 빠뜨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우리의 육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저주이고 이것은 심판이잖아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풍랑이 만난 것이 축복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니까. 요나가 죽었습니까? 살았잖아요.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결국은 살게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현재에 있는 그것이 가장 축복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척 스윈돌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어느 성탄절에 자기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보니까 겉에 봉투에 누구가 보냈는지 이름도 없고요, 그리고 우체국 소인도 없고요, 그리고 그의 연락처도 없고요. 그냥 백지의 상태인 척 스윈돌 목사님에게라는 그 글자만 있는 편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어보니까 놀라운 은혜의 말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었으리라. 우리에게 만약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었을 것이라.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었으리라. 만약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연예인을 우리에게 보내었으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때만 해도 어떤 때였냐면은 마치 엄청난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처럼 로마에 압제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갈급한 말이었습니다. 와,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구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은 그저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샬롬은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드디어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의 풍요로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가장 풍요로웠을 때가 그들에게는 다윗의 때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풍요로웠을 때는 솔로몬의 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은, 아, 다윗의 때가 있겠구나. 아, 우리에게 솔로몬의 때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만약에 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에 가득 찬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짐승들이 많은 새끼를 낳아서 우리의 많은 가축들이 있으면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뭔가 잘 돼가지고 그들이 많은 부를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샬롬이었어요. 그런데 그 샬롬 우리가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평화의 왕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너희들에게 평화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가 올 것이다, 너희들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동상이몽격인 것이죠. 그들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축복, 풍요, 그걸 누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통치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것이 참된 평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마치 이 땅을 다스리는 로마가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런 마음을 대부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뭐 오래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3년 정도밖에 계시지 않았는데 계시면서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풍랑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아니, 그들 가운데는 어부도 있고요, 이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서 일어나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Peace be still. 잠잠하라, peace, 평화해라. 그 말은 그 바다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마음에 잠잠함이 없고 너희들 마음에 그 풍랑처럼 그런 갈등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Peace, 샬롬, 잠잠해라.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오는 그들은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로마가 주는 경제, 로마가 주는 군사력, 그것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소위 팍스 로마나 사상이 팽배했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참 평화를 누려야 된다. 샬롬 크리스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팍스 크리스티를 외치면서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팍스 크리스티를 외치면서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거두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였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동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델 워터스라는 여가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를 불러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여가수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해서 자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는 참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만 해도 그는 돈도 많았고 또 인기도 있었고 해서 너무나도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됐을 때에 한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유명한 가수이자 배우로서 안정적인 그러한 인기 절정에 달았을 때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명예도 있었고 인기도 누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는 항상 저는 외로웠고 저는 고독에 휩싸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고독을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후반기에 들어선 나는 지금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남들이 부러워하던 것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생기가 가득 차 있고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40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 나는 내 마음은 항상 기쁨이 있었고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항상 만족감이 있으며 내 마음은 푸른 젊음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AD와 BC를 나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맨션,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저 천국에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는 다가 아닙니다. 시편 23편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I shall not be in want 라고 했어요. I shall not be in want 라는 말을 좀 더 직역을 하자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짜 좋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냥 그렇게 뚫어지게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보시오. 그림을 회상적으로 그 푸른 초장에, 그 실만한 물가에, 그래서 풀 뜯어 먹고 싶으면 뜯어 먹고, 그래서 목마르면 가서 물 마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다네요. 그것은 싫잖아요, 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고 그래도 내가 해롭게 되는 것을 두렵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평안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I cup overflows. 내 컵에서 잔이 막 넘쳐나는 이 평안, 이것이 평안의 결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 할렐루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결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까지도 참 좋은데, 5절까지도 너무나도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덤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일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밤 오늘 내가 정말 놀랄 만한 일을 했다 말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요. 무덤에서 저 사람은 참 부자였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늘 밤 탁 내가 봤을 때에 내가 오늘 참 놀랄 만한 일을 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설교 말씀을 잘 준비하고 이제 잘 준비되었을 때는 뿌듯해요. 어젯밤처럼
뿌듯해. 뿌듯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잠자리에 딱 누웠을 때에 기분 좋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밤에 잘 준비하고 또 뿌듯한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처럼 이렇게 누워있듯이 제가 마지막 날 끝날에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막 아쉽고 미련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께 앞에 내 집에 간다, 그런 마음으로 뿌듯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래 기도해요. 아멘이 안 나오신 거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때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난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두 가지 종류인데, 한 가지는 5절까지만 있는 인생이에요. 5절까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5절까지만. My cup overflow. 너무나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 거기까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6절 말씀까지 있는 인생이에요.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라는 그 마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6절까지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미련이 아니라 여호와를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는데, 그런데 마지막 날에 또 영원히 살 것 생각하면은 저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은 나에게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이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젠가는 오시잖아요.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뚜벅뚜벅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일이 될지 모르고 아니면은 뭐 몇천 년이 있다가 오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제 이런 글이 있어요. 이 글은 뭐냐면은 낸시 레이건 여사, 그러니까 전 레이건 대통령의 영부인이셨던 낸시 레이건 여사의 전기 그거 기록하려고 가이드 포스트 기자가 낸시 여사의 이제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한 편지를 발견했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의 장인에게 보낸 편지, 로얄 데이비스라는 자기의 장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친애하는 장인어른께 무례하셨다면 용서를 구합니다만 사실 지난번 전화 통화한 이후로 계속 이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지금 많은 고뇌를 겪고 계신 것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비밀로 했던 한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있었던 첫 해의 상황은 지금 워싱턴에서 대통령으로 겪고 있는 상황만큼이나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산적한 문제들은 끝이 없고 해결 불가능해 보였지요. 그때 저는 위궤양이 생겼습니다. 워너 브라더스에서 고생했던 때 궤양을 앓지는 않았는데 주지사가 되고 이제 와서 위궤양을 앓게
알게 되니 저는 이것이 제 약함으로 보일까 부끄러웠습니다. 존 샤프 주치의입니다. 주치의가 말록스를 처방해 주었지만 저는 항상 속이 불편하거나 아주 날카로운 위경련을 겪는 그런 언제나 고통스러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 고통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말록스 약병을 제 책상과 또 가방 그리고 집에 항상 챙겨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서 어느 때처럼 약병을 찾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병이 필요 없어진, 고통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밤에 분명 전날 밤에 통상적인 고통 속에서 저는 있었는데 그날 아침 궤양의 고생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록스를 다시 선반에 올려두었고 그날 아침 저는 제 집무실에 도착하자 여비서에게 두 통의 편지를 저는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연 편지는 남부 지역의 어떤 낯선 여성분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해 기도하러 매일 모이는 어떤 모임에 속해 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캘리포니아 다른 쪽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분은 매주마다 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임이 있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저의 법무부 직원이 일상적인 업무 때문에 집무실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나가는 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지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몇 명이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모여 주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주 뒤에 낸시와 저는 LA에 있는 병원의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존 샤프 주치의는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약이 필요 없고 위궤양의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완치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장인어르신, 아버님이 느끼시는 감정, 그 의심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조금 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고대 유대인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예언했지요. 그들은 그 메시아가 낮은 곳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스스로 증거할 것과 그 증거로 인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은 총 123번 있었는데 이는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형은 예언 당시에는 없었던 방식인데 그가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힐 것을 예언되었지요. 또 한 가지 예언은 그가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사이신 아버님께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님, 저는 그 사건보다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더 큰 기적 같습니다. 그가 스스로에 대해 증언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역사상 최고의 날조자요 사기꾼이지요. 하지만 그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면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거짓말이라고 시인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요. 진짜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학자로서나 성경적인 아무런 신임도 없는 30세 젊은 청년이
모퉁이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걸친 옷이라고는 한 외투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100마일밖에 되지 않는 그 조그마한 그 거리에서 그는 불과 3년 동안 이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그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또 선생들과 과학자들과 황제들과 또 장군들과 제독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행한 그 어떤 영향력보다 많은 영향력을 남기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받은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의 무한한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과 장모님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보다 큰 사랑을 누렸습니다. 이 생애의 끝으로 그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 훗날 이것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할 그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며, 아버님은 단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위 로니 드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편지는 레이건의 장인 로얄 데이비드가 죽기 12일 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2일 전에 그의 병원의 원목을 불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는 소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주님 오실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주님 오실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며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